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쉽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어렵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쉬운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대화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가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눈앞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듣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일방통행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해도 나 혼자만 떠드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쉽게 그만둡니다. 기도를 하다가 쉽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하여서 아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십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8장과 연이어서 보면 이 그들은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지 않고 쉽게 낙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십니다. 그 비결, 그 원리가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했던 기도가 조금 더 쉬워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를 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지금 이 재판장을 찾아온 사람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당시 사회적 지위로 볼 때에 무시를 당해도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이 과부입니다. 당시 신약 시대에 여인은 숫자를 헤아릴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인이면서도 동시에 과부였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장들도 이런 여인이 와서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나왔으니 이 과부가 가지고 나온 이 소송이, 이 여인의 억울함이 해결될 일이란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갔습니다. 처음에 이 재판관은 과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면 내쫓았습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꾸 찾아오자 생각이 바뀝니다.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악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아주 무시하고 들어주지도 않다가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놔뒀다가는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요. 계속 와서 괴롭힐 것 같으니까 이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과부의 끈질김을 대조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부의 끈질김을 이야기하면서 과부처럼 끈질기게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조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았던 재판장, 아니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끈질김으로 말미암아 그 원한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훨씬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실제적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나오게 됩니다. 2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직을 정비합니다. 이 일이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율법이 주어졌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이 만들어졌죠. 조직이 갖추어졌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고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너희들도 멈추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아주 정확한 인도하심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자마자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원망이 나옵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자마자 이 광야에 부딪히면서 이 허벌판 광야에 부딪히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제가 말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할 때 그들이 원망을 하는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시내산 오기 전까지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계속 만나를 먹고 가고 있는데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상추에 부추 넣고 고기 싸 먹어서 너무 기력이 좋았고 힘이 있었는데 매일 만나만 주니까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이 정도 표현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괜찮으실 건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우리가 애굽에서 상추에 부추에 고기 올려서 싸먹을 때가 그때가 좋았다. 이게 뭐냐?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라고 말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 메추라기를 먹고 행진을 하다가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는 이유는 모세야, 하나님께서 우리도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왜 너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왜 너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느냐? 즉 모세의 지도력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겁니다. 이 비방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결국 이 일로 미리암이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때 모세가 누이 미리암을 보고 봐라, 나를 비난하니 그렇게 됐지, 잘 됐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탁월함이 여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즉 기도를 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즉 미리암을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어 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다음에 그러나 정결을 위해서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어 두고 그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예를 드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시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있었던 일,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이야기를 다 말씀하십시오. 자녀들 키우면서 힘든 일들, 가정의 어려운 일들, 생업의 어려운 일들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간구라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간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이나 또한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의 기도도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새 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이 믿음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더 크게 가지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들으시니까요. 그리고 들어주시니까요. 이 사실을 확신했던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했던 다윗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랍니다. 왜 주를 바라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제는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가 아니라 기도가 조금 더 쉬워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